할렐루야.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가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건강한 일상 등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며 일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깨닫고 기뻐하게 하소서. 또한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처럼 친절히 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경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가나안 7족속은 31명의 왕이었어요. 31명의 왕이었는데 그 왕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상대하게 되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은 보통 견고한 곳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는 성읍으로서 견고한 곳이에요. 정말 난공불락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겹으로 되어진 성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내성이 있는데 이 두 성벽 사이에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이제 피해 오게 될 때 그때 라합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하면 성벽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정복한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을 순식간에 정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5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기브온 성읍이 항복을 해오죠. 그러자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5개의 왕들이, 5 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 5이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목, 라기스, 에그론이라고 하는 5 성읍인데 그 성읍 하나하나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본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낙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브론 성읍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곳의 성은 높고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산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헤브론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대한 성읍이었고 또 그곳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시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 5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5 왕들과 싸움을 벌이는 거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특히 그들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그냥 굵은 우박을 내려서,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패배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럽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건데, 그러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나안족들의 경우에는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병거라는 게 뭡니까? 탱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에요, 보병. 이 보병이 탱크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도 문제였고, 그 성읍에 사는 그 안악자손 같은 그런 힘센 자들도 문제였고, 또 그들의 병기 철병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창과 칼은 또 어떻겠어요? 당연히 철무기죠. 그런 자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하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 한 번만 패배를 해요. 그것도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로 인하여 단 한 번만 패배하고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전과를 올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인이 뭘까? 그 승리의 요인이 뭘까?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에서 연전연승하고 결국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주신 약속,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모압 골짜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멘.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는데 결국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하신 도를 따라 행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할 우리의 도리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어떤 축복을 누려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누리를 덮으심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아멘, 복을 받고. 반대로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면 복을 받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지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 그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죠. 세겜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지인데, 그 세겜 평지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필 에발산 그리심산일까 하는데,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의 경우에는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살림이 우거져 있대요. 하나님의 복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이 에발산은 이 북쪽 면이에요. 그러니까 늘 응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삼림도 황폐하고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심산에 그와 같이 축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에발산의 황폐함처럼 황무함처럼 되리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걸 통해서, 그 두 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너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를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론으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시지요? 제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자손손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죠. 아울러서 그로 인하여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당부하시고 명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참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열매가 자라고 연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오늘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에 축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사모하며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한 3분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